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서와도 같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선한 주의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은 모두가 통과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인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풍류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멋져 보이는데 결코 옳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텍스트를 문법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아무튼 로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상징, 나는 그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것을 받는 1차 리더라고 하죠. 1차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현대로 말한다면 터키에 속한 북쪽 5개 지역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디아스포라스,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말할 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이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우리는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복음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흩어져야 복음 전도가 일어나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융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현재 컨템포러리 주이시들, 그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된, 가족이 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흩어진이라는 말에서 디아스포라스,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말고 밖에 퍼져 있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베드로 서신에서 이방 땅,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믿는 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른 가치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 우리가 디아스포라이죠. 각 땅에 흩어진,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핍박을 하나도 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죠?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은 핍박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고난이 올 때는 이런 가치관과 은혜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교훈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네로 황제 때의 박해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로마 정부의 박해와 그러한 핍박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도 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듯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라는 그런 선지자 중 실패한 자 한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문화와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봐요. 그러면 야, 우리는 전부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부 이간질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정직하고 올곧은, 누구한테도 이간질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모여들어서 그를 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옳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있죠. 그 신라권에 보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졸개들과 쫓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하나님한테 복수를 할까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쳐들어가자. 또 어떻게 반기를 들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듣기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하는 방법이 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게 서사죠. 소설이죠. 그래서 들어가 갖고 그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들자.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을 감추도록 하자. 그게 존 밀턴에 나오는, 신라권에 나오는 마귀의 회의였습니다. 서론 부분에 그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악의 세력들은요, 어둠은 빛을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워딩 자체를 아름다운 언어로 바꾸어서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그러면 뭐죠? 우리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크게 성경에 말하는 죄, 그리고 찬성론자는 뭐라 그러죠? 경향, 성향,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향 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한 성향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성소수자. 그래갖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소수인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참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베드로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아니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고난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족한 종이 요번에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난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책의 주축,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썼냐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의 뚜렷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고난을 이렇게 극복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5장 12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라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생각하래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있으니까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라. 그 3년 병환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양육해줘도 3년 아프면은 효자 없어지면서 지친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할아버지를 평생 모신 걸 봤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이발소 데려다주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죠. 아버님이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참 위대했구나.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닌데 그야말로 지극히 정성으로 하신 것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참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짜증이 날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여러 상담가, 그런 가족학을 연구하는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줬어도 3년 이상 정말 병수발을 할 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되죠. 어떤 병환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힘든 거 알고 또 상담을 하시는 의사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부모님 모셔오고 이랬었다. 그때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래요. 은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자꾸 생각을 해보래. 그러니까 지금 현실만 보지를 말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지, 어떤 일을 해주셨지 라는 것을 끝없이 계속 생각을 하래요. 그것이 거의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줬던 추억.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 진실한 사랑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진짜 사랑했어. 나를 진짜 사랑했던 추억이 내 가슴에 있어. 그때가 굉장히 자녀로서는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 생각할 때 하나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안 난다. 잘못 양육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고난을 극복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 고난 속에서 이길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얻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난 시에 다가올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이다. 잠시의 고난이고 너희에게 임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급보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본문에 의하면 뭐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만 의미하지 않고 또 뭘 의미하죠? 결산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구마구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옥을 가는 심판의 날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넌 뭘 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속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기서 승부를 다 보고 여기서의 행복만 추구할 때 그 참 사람 속됩니다. 세속적입니다. 내가 여기서 세상을 살지만도 손해볼 줄도 알고 또한 희생할 줄도 알고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장차 다가올 우리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과 존귀 이거를 볼 때마다 대학교 때 찬양할 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참 좋아요. 그걸 이중창, 삼중창으로 막 부를 때 그냥 매번 반복을 해도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손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추억이 있느냐? 한번 예수님 때문에 한번 어려워봤던 추억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런 손해는 못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속물이에요, 속물.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영광과 존귀가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똑똑하게 인색해요. 돈에 대해서 인색했던 부자가 이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이건 이제 우하니까 들으십시오. 갈래에 가게 됐는데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의 수문장이 이제 베드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천국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 생전에 선한 일을 뭘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했거든요. 근데 귀엽고 짜내고 짜내봤더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교 위에 앉았던 거지한테 500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500원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한테 천사야 제 500원 줘서 지옥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게 없어요. 이 지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손해보며 했다라는 추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상한,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는 기독학생들이 또 이제 캠퍼스에 밀려 들어오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와 더불어서요. 그랬을 때 그 절대 구원관과 종말관, 또 성경관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와서 이 기독교계를 전체를 흐리려고 할 때 비상이었죠. 근데 정말 놀랬던 게 그 일을 하는 애들이요, 전부 휴학계를 내서 휴학계를 내서 여기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못 당할 정도입니다. 우리 서클 룸도 뺏길 뻔했습니다. 룸도 뺏길 뻔했어요. 걔들은 조직적이고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사악하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은 서클 룸도 뺏길 뻔했어요. 그럴 때 제가 회장할 때 제가 부회장, 총무 또 몇 명, 5명, 그러니까 핵심 임원 5명한테 말했어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한테 할 말 좀 하자. 우리도 휴학계 내자. 우리도 내고 정말 긴 세월 동안에 이 휴학계 낸 이 기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 기독학생이 못 지킨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정말 다 휴학계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전념으로 했었던 거. 그래서 그때 휴학계 내서 한 1년 뒤로, 한 학기 뒤로 빠꾸 나가서도 인생에 굉장히 그것이 브레이크가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도 돌아가도 내가 그때도 그렇게 할 거다. 내가 지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추억, 스토리죠. 바울은 스티그마타, 내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 스티그마타, 낙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난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랑의 추억, 뜨거움의 추억이 있느냐?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아름다운 손해를 보고 아름다운 핍박을 당했을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리고 이 핍박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갚아줄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기업인 회장님을 뵀었는데 정말 배짱이 대단합니다. 자기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또한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항상 자기는 각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면 나는 할렐루야다. 죽인다면 더 할렐루야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 때문에 무슬림 국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요. 제일 심하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래. 감옥 들어가도 자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모든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특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제정이 되는 순간 자기는 총 힘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것은 막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감옥 보낸다? 할렐루야, 가자. 감옥 가서 우리 찬송하자. 막 그거를 막 열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 진심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영광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나이 들어가도요, 이제 금방이고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억이 있느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참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고난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잖아요.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와요. 선택적 고난, 내가 스스로 자원한 고난이죠. 이 고난이 제일 큰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위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그런 고난은 받아라. 그런 손해는 해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겪으실 때 참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그 유익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참으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했고 너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단련하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특히 리더들은 맷집에도 강해야 되고요, 유연함도 있어야 되지만 단단함도 있어야 되고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이 모든 거 위해서는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냐 하면 선천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잖아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강해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강해지려면 고난 통과해야지만이 강합니다. 쇠는 그 연단을 받는다 그러죠. 담금질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뜨거운 찬물을 얼마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두들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칼을 보니까 최고의 칼이 억대가 나가는 게 있더구만요. 억대들. 그래서 전 제일 비싼 칼 18억인가도 봤는데 지금 현재 장인이 만드는 다마스커스인가 뭔가. 근데 서 있는 종이를 잘라요. 서 있는 종이를 그냥 그대로. 면도칼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하지도 않아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과정이 그렇습니다. 끝없이 담금질을 합니다. 연단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억짜리 만든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2개 만들려면 죽어버린대. 그걸 못하겠대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인생 다 들었는데 그걸 계속 연단을 한 거예요. 연단, 끝없이 연단, 끝없이 연단. 그래서 이제 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도 없고, 특히 리더들은 이 강한 훈련,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죠. 이걸 받지 않고 흐물흐물하거나 약해 빠지잖아요. 사탄의 밥입니다. 밥. 조금만 건드려요. 조금만 쳐도 넘어져 버려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일을 전천후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이 정말 놀라운 게, 유도 선수가 만약에 어디 이겼대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준결승전인가 준중결승전이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대요. 2개가 부러졌대요. 발목도 비틀렸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만둬요. 손가락 부러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만둡니다. 근데 해요. 그거 갖고도 해요. 그래서 진짜 부러진 손가락 갖고도 이기더구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올림픽에 나가고 심지어는 권투 UFC에 나가도 그 정도의 부상은 해버린대요. 그냥 해버린대요. 그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약해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고난의 훈련입니다. 상처도 받아보고요. 억울한 비방도 당해봐요. 진짜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팔팔 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뎌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고난은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뚜렷한 고난 세 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고난책 쓰면서 느꼈던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책, 저 주특기가 있잖아요. 다 읽어버리는 거. 그냥 다 읽어요. 그냥 다 읽으면 돼요. 뭐 가릴 거 없이 다 보면은 감이 와요. 근데 대부분 뭐냐 하면 뚜렷하게 구별을 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렇게 참아라, 고난을 이렇게 견뎌라 그러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에 대한 유익, 이거에 대한 말을 해서 많이 위로를 줘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고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죄를 맡고 참으면 죄가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는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지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오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중에 제가 이건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고난 책들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해결책은 회개지 다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칼 매닝거, 요번에 번역되지 않는 그 책을 갖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출판사에서 그걸 번역 좀 해달래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만큼의 책인데, 칼 매닝거의 Whatever Become of Sin, 죄란 어디로 갔을까? became of the sin. 죄가 어디 갔을까? 그 매닝거 박사가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세계에서 죄라는 단어가 없어졌대요. 미국은, 저는 그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어떤 국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창기도에 비슷한 그런 국가 기도의 날이 있대요. 그때 그 기도의 날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왔대요. 근데 트루만인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죄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죄가 없어진 것이냐, 그렇게 깨끗한 세상이 되어갔느냐, 그게 whatever became of sin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진짜 깨끗한 세상이 되어갔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단어 대신에 뭘 만들어내느냐, 성향이 그렇다, 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사람이 성직자에게 말합니다. 적어도 목사, 전도사는 이걸 확실하게 말해라오. 너희들마저 이 말을 안 해주면은 세상엔 희망이 없다. 그게 그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죠? 여기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독약이에요. 그 독약은 병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해골 그려놓던가, 먹으면 뭐라고요? 죽음. 그냥 3초 후 죽음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뭘 적어놨냐 하면, 먹으면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먹지 않기를 바라는 약, 이렇게 적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고상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제가 혹시 영어 단어를 쓸 때 스페링이 틀려도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영어 좀 긴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은 danger라고 읽고, 아 그래도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읽는데, 위험하다고 보는데, 영어 짧은 사람은 단 거로 읽어. 단 거. 그래서 이게 단 거야. 나는 단 거,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밥 먹고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독약은 독약입니다. 이거는 독약을 독약으로 말해야 돼요. 죄는 죄예요. 그죠? 그 죄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번에 그 고난에 대한 책 쓰니까 그 출판사 회장님이 읽죠. 읽고 인터뷰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깨달은 게 이거래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자기를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는 싫고, 그런데 성경에 이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뭘 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선을 행할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행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런 구절만 자꾸 찾았다. 자기가 이번에 깜짝 놀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죄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뭐냐 하면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부당하다, 아디코스, 아가 뭐냐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코스, 디케, 이건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게 고난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 당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도 했는데 당하는 고난. 그게 바로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것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슬픔을 참아라.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요번에 이 책에서 주제가 이겁니다. 제일 앞장에 이걸 넣었거든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그거 쉽게 말하지 마라. 정말 이것은 공감해 주자, 견디도록 도와주자, 쉽게 답을 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요번에 그러니까 다른 고난책과 좀 다른 특별한, 참 유니크한 거라면은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깊이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경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 단계에서 그걸 다 뺐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성도님이 그걸 읽어보면 자기 이야기인 줄 아는데 얼마나 더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에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막 출판사에서 이게 은혜스러운데 이거 다 넣자고 야단이었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건 다 빼고 그냥 박완서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넣으면서 이걸 썼지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신음과 고통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이야기, 천국 가서야 알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생전에 해석할 수도 없는 수도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못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아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존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인과율을 알고도 싶었고 수없이 그러지만 부당한 고난 앞에서 정말 겸손해집니다.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아라, 슬픔을 참아라, 그리고 견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함 때문에 받는 고난, 손해, 이런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했고, 우리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네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느냐, 스펙이 좋느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스펙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스토리가 없다면 그것은 초라한 것,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 스스로 택한 고난. 이때 이 고난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라고 말합니다. 손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무슬림 두바이와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다 그랬죠. 두바이의 문화를 한국 문화를, 특히 K컬처를 그 아랍권으로 수출하는데 아주 뭐 거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텔레비에도 나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내 동기 중에 뭐 신문사 기자, 지금은 은퇴했지만 기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그 사람 이름 되니까 바로 알아요. 그 중동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알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 정도로 집사님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중동 지역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5개가 들어간대요. 5개. 그 중에 하나가 절밥, 산사의 음식이죠. 그 템플 스테이, 그게 들어가고, 전에 없었던 게 지금 들어간 게 무당 굿하는 데를 데리고 간대요. 그게 가장 한국적이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컬트라고 하죠. 그 문화, 드라마, 영화, 소설,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에도 이 무당이 하는 짓,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와서 하기도 하고, 무당짓 하기도 하고, 주술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게 그냥 평범한 문화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둔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돈을 번대요. 그게. 그러면 사람 모아서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 답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벌써 답을 알고 있대요. 안 한대요. 그게 돈을 얼마를 벌어도 자기는 안 하겠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손해는 보십시오. 그 손해 봐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뚜렷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추억,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고난받은 거예요. 그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뒤로 놔두고 전부 돈 버는 일만 했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는 이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생각하라.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해 못할 부당한 고난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다. 그때 주님 생각하며 견디고 참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것밖에, 부당한 고난 당할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쉽게 말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앞에, 욥 앞에 나타났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진짜 번뇌케 하는, 나를 정말 슬프게 하는 위로자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목사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내 스스로도 당해보니까 이건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일이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고, 저는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하나님을 견디면은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 두 가지죠.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다 나오죠. 우리 신앙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따른 사명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없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게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에서 존재를 먼저 말해요. 너라는 존재가 뭐냐? 이 존재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내가 누구이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또 반복합니다.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뭐죠? 짜장 맛을 내는 거예요. 짬뽕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은 짜장면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데 성경은 너를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했기 때문에 여기도 앉아 있고 택했기 때문에 믿음도 가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너희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 아니죠. 만 뭐예요?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죄를 용서받고요.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 구절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성직자의 개념이죠. 그들만이 이런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고 미사를 집례할 수 있고 또 뭐예요? 고해성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구약의 얘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비전을 모르겠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한테는 안 먹힐 겁니다. 끝없이 말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를 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반복하는 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로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죄 범한 인간들을 인도해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작심 기도를 하고 이런 작전 기도를 할 때요 권해주고 싶은 하나의 성경이 있다면
요한복음,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읽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작심기도하는, 예를 들어 3일, 5일 한다 그러면은 이 5일 동안에 나는 베드로전서를 10번 읽겠다, 20번 읽겠다. 그리고 읽어요. 끝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는 참 이건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찌 기도해야 될까는 성경 보면 나옵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까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내 말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요. 그리고 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던 이유가 학함,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듣고 그거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죠. 제일 힘있고 제일 든든한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답.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어떤 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작정할 때도 베드로전서를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위로와 은혜와 극복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전서의 그 짧은 거기에 그것을 딱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도 많았기 때문에 고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 못지않게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된 게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넘쳐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덕을 잘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베드로전서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